하늘의 그 보좌에 있는 모습 가운데 그 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당시의 책의 형태인데 앞뒤로 썼고, 그 보좌에 그 두루마리가 있고 또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던 같은 모습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에게 받아서 인을 하나씩 떼게 되는 겁니다. 그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이 한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라고 하여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태초에 계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는 세 종류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이 책에 대해서 생명책도 있고, 오늘 이 보좌 위에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우리의 미래를, 또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으로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의 삶에, 우리와 같은 아주 오래된 후에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던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됐을까요? 이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록된 말씀을 형성하시고 하나님 직접 쓰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선택받게 하시고 또 번역되게 해서 지금도 이 선교가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 그냥 우리가 서점에 빼곡하게 있는 그냥 소설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책인 것이죠. 이 안에 진리가 있고 계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수많은 수편의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 또 오늘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의 이 부족한 입술로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세 번째는 육체로 오신 말씀이에요. 성육신 대신. 그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생명책도 있고 이 심판의 책이 있는데, 이 심판의 두루마리가 하나씩 인이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것인데, 요한이 이 장면에서, 이 자리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쳐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봉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책의 의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권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책을 누가 떼고 펼칠 수 있을까? 아무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도.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한 장로가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와서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은 지금 하늘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이 보았을 때만 해도 오래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보았는데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나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의 그 형체가 분명히 생선도 드시고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의 방에 벽을 막 통과하고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나 예수님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셨는데 구멍난 손이에요. 못자국이 분명히 보이는. 이 부활의 몸에 대한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떤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은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 준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다 다른 육체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도. 근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로 나오는 그 두루마리를 떼시는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 그 어린 양이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상징이 이 모습이, 이 상징적인 이 모습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광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 면류관, 천국에서의 영광은 무엇과 비례하느냐 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 우리가 메어 달린 그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들이 다 면류관이 될 겁니다. 면류관이. 감옥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서로 만나면 별 몇 개냐고 자랑을 합니다. 그 감옥 갔다 온 것이 그분들에게는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별이 많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았는가. 제가 어제도 예수 동행 일기에 그렇게 쓰긴 했는데,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에게 받을 축복은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일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귀하시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상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들,
죽은 척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이 일들이 놀라운 면류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너무나 고된 삶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면류관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고 이 세상과 상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험한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험한 십자가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이 교회보다 조금 더 영험한 점쟁이들 많습니다. 그런 데 가셔도 돼요. 정말 그게 원하는 것이라면. 근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닌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분이에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지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구약을 읽고 창세기를 읽어도 거기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그렇게 나오고, 복음서를 읽어도 그렇게 나오고, 이 성경 말씀이 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이것이 그 천상에서 보았던 그 두루마리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실체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나의 노력이나 요행 때문에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기록되어진 책에 쓰여진 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휘파람 불며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으로 행복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좋고 나쁜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나의 날들이 얼마나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어제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오는데 제가 발 디디고 오기에도 힘겨울 정도로 이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도 나오기 어려운데 오늘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드시겠구나. 어제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면 아마 다 대비하고 살았겠죠. 근데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게 하셨을까?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나의 노력과 요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시는 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그 누구도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데, 그 심판을 결정할 수 없는데 오직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에 달려있구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가며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